오늘은 출애굽기 34장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었죠, 그죠? 이것은요 단지 어떤 호칭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어떤 존재, 또 그분의 영광 전체를 직접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방성전이라면 방성진이라는 사람의 존재, 성품, 속성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이 모세의 이런 이제 간청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이제 간청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의 이름은 단순한 어떤 발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글자 몇 자의 조합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자기 옆에 있는 반석 위에 세우시죠. 근데 그 반석은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하는 가운데 깨뜨려서 첫 번째 돌판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건 단순히요 율법을 다시 쓰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언약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다시 시작하신 은혜의 장면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다시 1절.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산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산들 위에 새기니. 주님께서는 모세에게요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율법을 다시 주겠다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처음 돌파는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깎으시고 직접 글을 새기신 거룩한 돌판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야 했습니다. 성경 퀴즈에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모세가 왜 깎아야 됐을까요? 여기 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려면 중보자가 준비하고 수고해야 함을 보여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땀을 흘리며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세는 죄 없는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무거운 돌판을 깎고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르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죠. 죄 많고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비하시고 갈보리산을 오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주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거룩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몸을 예비하심으로 오셨거든요. 이 몸을 거룩한 것이라고. 어떻게 홀리 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은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돌판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르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고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수고와 준비는 단지 육체적 고생이 아니라요 죄인들을 위한 온전한 순종의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이 또 이 준비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다른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는 희생의 수고입니다. 기도는 수고예요. 노동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워크가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레이버, 수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누군가는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영적 어떤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돌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와 수고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가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비결입니다. 기도가요.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사역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어느 날 방문객이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놀라운 설교와 부흥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의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잠시 웃으시더니 이제 그 방문객을 조용히 교회 지하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무거운 문을 열어 보이셨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부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스펄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교회의 능력실이라고요. 이곳에서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고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아래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무릎 꿇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들이 없었다면 내 설교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도의 지하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는 그 말씀 위에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능력이 임하려면 누군가의 숨은 기도와 준비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 자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교회의 지하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조건부 언약이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5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이제 영어에는 if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만 그 조건 아래에서만 복과 이런 거룩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지 겨우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이 얼마나 빠른 배은망덕입니까? 그 결과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그 거룩한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선포한 행동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돌판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글도 새기셨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모세가 직접 깎아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건 중보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히 연결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율법을 깨뜨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모세가 준비한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넣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께서도요,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한 속죄를 이루시고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결코 오르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요,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완전하시고 더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깨뜨린 돌판을 그냥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주셨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증과 연관되죠, 그죠? 그리고 이 회복은요, 중보자의 수고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죄인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너 자신을 내게 보이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거기서 너 자신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건 단순한 어떤 아침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단순한 시간 안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원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요, 하루의 시작, 가장 신선한 시간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성경 곳곳에요, 아침을 기도의 시간으로, 또 말씀의 시간으로, 또 찬양의 시간으로, 헌신의 시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5편 3절입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게요,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그러니까 아침은 기도에 아주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위를 바라보리이다.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두오니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가 알게 하소서.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바로 언제예요? 아침입니다. 아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위를 바라보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뭘 바라보십니까? 스마트폰? 성경에는 아침에 위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죠. 시편, 유명 말씀이 하나 있죠.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2번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은요, 영적 성장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3일 반짝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모세는요, 아침을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시내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해발 2200m예요. 와, 엄청 높은 산이죠? 이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등반을 시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죠? 왜? 아침에 너 자신을 보이려고 하니까
정말 깜깜한 새벽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난다? 하나님과 만난다? 이것은요, 사람의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한 시간? 자기가 어떤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방법,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서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들과 만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직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언제 떠났습니까? 이른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요, 부활도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들도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다 연결이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느슨한 오후에 일어나는 일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의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자, 게으름을 뒤로하고 새벽 공기를 가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침은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우리 아침.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아침은 이 스마트폰, IT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SNS를 보고 업무 준비로 분주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예배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의 끝자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원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처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인생이라면 정말 복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의 시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신선한 어떤 영혼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특별해요. 그 기도는 힘이고요, 집중력이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듣는 말씀, 이 말씀은요, 그날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또 아침에 부르는 찬양, 아침에 듣는 찬양은요, 더 순결하고요, 더 깊은 감사를 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돌판을 준비하고 아침에 산을 올라가고 아침에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에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일찍.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이라는 표현 주목.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침 일찍, 이것을요,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일 아침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 아침은요, 그리고 내 어떤 속사람, 내 영혼의 첫 시선은 어디를 향해 됩니까? 주님을 향하시라는 거죠. 주님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 저녁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 떼나 소 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 주께서는 모세에게요, 단독으로 산에 오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조차 산 앞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거리 유지나 통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타락한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사이에 그어놓으신 간극,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19장 12절 읽어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해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 산으로 올라오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실 때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산에
죄인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 앞에 함부로 선다? 설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것은요, 이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실까요? 7장 19절.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뭐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근데 그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 아래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소망은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고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거하여 그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더 이상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제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그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우리 7장 15절로 볼까요?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떤 한 시기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후에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살아계시는 한 이 구원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오늘 성경 10장 읽었어, 또 기도도 했어, 또 복음도 전했어, 또 교회도 왔어, 예배도 드렸어, 이런 자신의 경건에 의해서, 이 경건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경건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어떤 습관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갈까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올리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씻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날의 다른 현대 성경들에 보시면요, 진리를 바꿔놨습니다. 개역 개정판 볼게요. 개역 개정판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해방하시고.
그리고 NIV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의 죄들로부터 그분의 피에 의해서. 비슷하죠? 해방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 free, 해방, 자유와 washed, 씻음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해방은 뭐예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씻는다는 건 뭡니까? 죄의 흔적까지 다 제거하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피가 없다면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피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빠진 복음, 피의 공로를 말하지 않는 설교,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피입니다. 피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감정이나 내 행위나 내 경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결코 피가 빠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피. 이 피가 빠진 성경들 빈혈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게 모든 성경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란 말이에요. 피. 육체 생명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시면 이 검은색 표지에 빨간색 테두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요. 옛날에. 왜냐면 이 성경이 피의 책이니 생명의 말씀이니까 되게 좋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와 그게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금으로 된 거밖에 없고 가끔 은으로 된 게 있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 신성, 은은 구속을 상징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피로 되었던 성경이 더 애착이 갔습니다. 피. 그렇죠? 우리 설명하기도 좋아요. 복음 설명도 좋습니다. 더러운 마음판에 피가 발라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맞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피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모세가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시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모세는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한 순종 또 헌신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자세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죠? 돌판을 깎는다는 것,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5월 4일, 5일, 그렇게 많이 일한 것도 아니거든요. 시골에 가서 이제, 장모님 거기 고추 심는 데 가서 도와드렸거든요. 조그만 것도 힘든데, 돌판을 이 깎는 게 보통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죠? 무지 힘들 겁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죠? 이건 물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노력해야 필요한 일이죠. 그죠?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돌판은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성을 다해 그 돌판을 깎아서 올립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돌판 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판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올 그릇이에요. 즉, 말씀이 임할 자리가 준비된 겁니다.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 위에 말씀을 기록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대표합니다.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볼까요? 한번? 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너는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몸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한다. 보세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이걸 신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이 돌판을 깎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돌판은 깨어지지만 마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돌판은 정죄하는 사역이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새 생명을 줍니다. 율법은요, 외적인 돌판에 새겨진 거지만 복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실 만한 준비된 돌판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합당한 준비,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정성껏 그 돌을 깎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순종으로 돌판을 깎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 돌판 위에 글을 새기실 겁니다.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새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새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다 외우실 만큼 다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가볍게 지나갑니다, 보통.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진리는요, 율법의 조문과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더 이상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다. 인격이십니다. 한 인격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빛도, 길도, 진리도 그 모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더 이상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요, 누구냐, 이게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진리가 한 인격이시라면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진리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의 대상인 거예요. 관계의 대상.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문장을 이해하거나 그냥 암기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진리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진리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리는 마르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떤 이들은 신학 체계 안에서 어떤 교리 논쟁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지 사상이나 체계가 아니라 복종해야 될 인격이고요, 우리가 경외함 가운데 따라야 될 또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 위에 뭘 새겨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복종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21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보세요. 여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진리는요,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빛으로 나아갑니다. 진리는요, 단지 똑똑한 머리로 얻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이 진리를 단순히 말로만 전하면 사람들은 논쟁이에요. 싸웁니다. 하지만 진리가 인격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경외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서신? 편지?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텔이라는 단어하고 이 슈라는 말이 같이 언급돼요. 같은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해. 말하기도 필요하지만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좋은 간증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는 진리를 눈에 보이게 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 15절.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뭐하고요? 보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진리는요, 만나는 거예요. 진리는요, 순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단지 어떤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진리를 보여주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건 거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죠. 나타나야 되겠죠. 체화되어야 되겠죠. 그죠? 진리는요, 책장이 아닌 삶에서 읽혀야 되고, 강의실이 아닌 길거리에서 목격되어야 되고요, 논쟁이 아닌 만남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죠.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함께 사는 가족들,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은요, 보여줘야 돼요. 좋은 간증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죠. 그렇죠? 두 개가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는 말씀으로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간증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판을 들고 나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거운 돌판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돌을 깎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글을 새기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돌을 깎는 수고가 아니라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진리는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그런 인격이라는 거죠. 사무엘 3장 3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긍휼과 진리를 어디 기록하라고요?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기록된 것은 재생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많이 기록해 놓으세요. 많이 기록해 놓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굉장히 되게 유용해집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을수록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이 장면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구름은요, 율법이 선포될 때 임했던 하나님의 현현의 도구였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시면 구름은
장막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변형산 사건에서도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초월해 계시지만요, 필요한 때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은 단지 율법이나 명령을 다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곧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내 이름이 먹칠하지 마! 비슷한 거예요. 인격입니다. 또 존재에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있었네요, 그죠? 이게 구름이 있었죠?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실 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께서 I am께서 sent 이렇게 나옵니다. I am.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그리고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내 이름은 은밀한 것인데 sec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창세기 32장 29절에 보시면 야곱에게는 그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광대합니다. 이 주의 이름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만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 2장 이 말씀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요, 율법에 따라서 명절에 성전에 몰려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러 이곳에 왔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 이 말은요, 그분이요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아주 그냥 참나말로 들릴 겁니다. 무슬림들에게는요,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이 말은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카엘 천사장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이들이 믿거든요. 교리적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피를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각까지도요, 유대인들 대부분 또 무슬림 전체, 여호와의 증인들 전체, 모든 이교도들, 무신론자들 다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랍비다, 슈퍼스타다, 대원자다, 성인이다, 뭐 기독교 창시자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에게 처음 방문했던 두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 줄 알았어요. 뭐 옷도 너무 화려하고 뭐 귀걸이에 뭐 너무 막 나는 가쁜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전도지를 다 줘야 되고 책지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너무 그런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사였다거나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모르십니다. 그죠? 묻지 않으세요, 많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 수 없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초반 때 청주에 넣어도 탁구장 갔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탁구가 끝나고 나서 잠깐 저를 보재요. 저서 화가 났나? 내가 만나서 근데 저 따라하래요. 따라하라는 겁니다. 주여. 따라하래요. 주여. 따라하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주여 했어요. 주여 했습니다. 3번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거야, 이겁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도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어이없어.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구원 너무 쉽다, 너무 단순하다, 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리면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입으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주의 이름은 부를 수 있죠. 그죠? 립서비스도 하는데. 그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한번 주여 라고 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주여,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면 좋겠어. 구원을 이런 거면 너무 좋겠어요. 나가서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따라해보라고. 주여. 고맙았어요. 따라해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죠?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9시 5분 됐네. 벌써. 네,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죠? 너무 시간 많이 갔네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 시간요.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살아있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주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항상 경외심과 감사함 가지고 주 이름을 부르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